어저께 좋은 교회에서 증도 저희 다녀왔었죠. 그 증도 수련회 강사로 사모님하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한 번은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맑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이 타버리게 되었고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래서 싹이 나서 열매를 자라고 열매를 맺었고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든 말씀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그리고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흔해 보이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실 줄로 알았지만 그것을 잡지 못한 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전달 능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무리들이 떠난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시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명료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전파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완벽해서 설교를 듣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읽는 성경이 말씀보다 완벽하고 문법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읽는 성경이 말씀보다 완벽하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논리적이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이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선포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숨겨져 있고 성경 말씀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번역으로 출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여전히 모호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흠집투성이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나 알아차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후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씨앗과 말씀을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그저 조그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조그만 덩어리를 보면서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씨앗에는 그만한 실체가 숨겨져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실체의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통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씨앗과 같은 숨겨진 실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비유처럼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 씨앗처럼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시간을 두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란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이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속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이란 뿌려진 후에 즉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시간을 두고 가꾸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시간과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길과 같은 딱딱한 토양인가 아니면 돌밭과 같은 토양인가 혹시 가시덤불은 아닐까? 과연 나는 옥토와 같은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은 결국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에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을 넘어서 옥토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임대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부사구와 세 개의 동사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구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다와 지키라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라는 모든 경우에 계속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단계를 거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씨앗처럼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착하고 좋은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카소스 또는 칼로스인데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좋고 좋은 마음으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개역 성경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새 번역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바른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여러 경우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의도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이 영적 우월주의나 자기 자랑에 빠져서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파헤칩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희귀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시 드물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당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받는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귀로만 들으라는 말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습득하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보라, 말씀을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고 읽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키라는 단계입니다. 이 세 번역은 이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머무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에서 내면화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이나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면 말씀은 모두 잃어버리고 자신의 환락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도,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인내의 단계입니다. 환난과 시련, 욕심을 견디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견디며 시간을 채워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여러 상황에서 삶으로 구현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때로는 살면서 욕심에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말씀으로 제어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유혹된 생각을 제어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시간이라는 긴 통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만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나 말씀은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를 결박하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 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를 위해 감추어 두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지만 모두가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예정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버려진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그러한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듯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지점에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번역인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결국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감추어진 것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두신 이유는 결국 드러날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부분에 대한 누가복음의 새 번역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가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드물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 갈급하게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 말씀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적었던 시대였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좋은 땅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단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내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더 많은 말씀을,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베일에 쌓여 있다고,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